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좀 몇 개 필요한 부분을 편집을 했는데 내내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먼저 보고 우리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먼저 이런 영광의 상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분들과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한 제게 능력과 또 기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좀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그런데 왜 기분이 좋았을까?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올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 그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자, 저희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정말 놀랍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도전도 되고 우리도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움 2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다움이었습니다. 제목이면서 주제가 그리스도인다움이었어요. 한 시간 내에, 짧은 말씀 시간 내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한 부분 다루고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 다루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다움 마지막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의 15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눴고요.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주 주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인 다움은 먼저 마음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지난 시간이요. 오늘은 생각에서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워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마음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은 바로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있어야 할 것이 또 그리스도인 다음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리고 17절에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나와야 될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 다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평강에 관하여서 잠시 조금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평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화목을 위한 사명,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평강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그리고 이렇게 화목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심, 염려, 걱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되는데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모습은요. 자, 그 반대의 모습이에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 그것이 이 평강을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힘쓰시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입니다. 자, 생각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너희 속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말씀이 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이 16절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있어요. 이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다라고 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그뿐만 아니라 기록된 책에 쓰여지거나 뭐 이렇게 학문이나 뭐 그리고 어떤 가치관이나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유행, 사람들의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인터넷에 온갖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온갖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겨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이 다른 이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서 저 한 군데 여러 말들 중에서 리스트 중에서 하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는데 대화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람의 말들, 세상적인 말들, 이런 말들만 막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별로 그리스도인 다워 보이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이런데,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말이 그냥 내가 말해야지 하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접하고 듣고 내 마음속에 심령에 새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산다라는 거예요. 거주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모습, 그리고 내 입에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을 만나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앞서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영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 영상에 등장한 그런 연예인들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평상시에 별로 관심 없었고 저런 스타일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보니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이렇게 쓰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게 항상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특별히 이 교회 안과 밖을, 이 말씀에 이 교회 안과 밖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만큼 똑같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못하고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다음은 교회 밖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가 많으니까. 더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해가 많으니까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이에요.
우리는 특히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17절에 보게 보면 그를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이 말씀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밖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능력, 이 힘,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아서 정말 열심히 드러내는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 다음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누군가 베드로를 보더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예수와 한패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한패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아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절대라는 말을 붙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맞아, 저 예수와 너 한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런 죄인이랑 내가 한패라니 말도 안 돼, 나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저주와 함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너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면, 이렇게 예수 전하면 너 감옥에 가둔다, 너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죠. 관원들이 이야기. 자, 그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오늘 말씀에 그를 힘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습니다. 바로 이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를 힘입는 모습,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늘 날마다 이 뜨거움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이 뜨거움, 성령님이 주시는 힘 소유하지 못하면요, 드러내는 삶을, 그리스도인 다음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로, 예배로 주님의 이 나에게 힘 주시는 은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15절, 16절, 17절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 끝부분, 뒷부분을 보게 되면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나오는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에 있어서 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 다음의 표시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해요. 그리스도인 다음의 표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 영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15절, 16절, 17절에 감사가 3번 나오는데 같은 감사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3대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3대 요소, 감사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 3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 3대 요소. 자, 15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인 다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의 감사는요, 마음에서의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16절은 우리의 생각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늘 있게 하는 것. 자, 이 생각에 관한 부분이다. 16절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의 감사는요,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생각의 감사. 그리고 17절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드러내는 행동. 그래서 17절의 감사는요, 감사의 3대 요소 중에 행동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행동의 감사. 이 3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 마음의 감사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 감사할 일을 주셨잖아요. 자, 잊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서 아니 몰라서인지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의 감사,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모습,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생각에서의 감사. 이 감사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감사입니다. 생각에서의 감사는요, 마음에서의 감사와 구별돼서 이야기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코로나 상황,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말씀이 생각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 이게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그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말씀에서, 이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 찾기를 하면 그 감사가 이제 내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감사, 믿음의 감사, 바로 이러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바로 이것이 생각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감사, 이것뿐만 아니라 생각에서의 감사도 우리가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행동으로 감사입니다. 행동에서 나오는 감사. 이 행동에서의 감사는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막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서의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감사 행동은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고침받기를 원하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들이 고침받는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시키죠. 나병 환자들이 일단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순종해서. 그런데 가는 중에
나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 순종의 믿음이 그들을 치유하게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는요, 예수님, 나병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행동으로 감사가 9에게서도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 행동으로도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9이요, 가다가 치유함을 받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치유하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겠죠. 자, 감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감사했죠. 마음의 감사.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이었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행동으로 감사한 것은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 승용차를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운행하는데 문득 드는 깨달음이요, 사례비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용차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깨달아져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성령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귀한 목양지를 주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목양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부임하고 보니까 교회에 수천만 원의 빚이 좀 있었습니다. 이 빚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좋은 목양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이 빚 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야, 말만 감사하지 말고 행동으로 감사해라. 행동으로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사례비를 드리는 거였어요. 순종하고 한 1년여간 받은 사례비를 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채우심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부족함이 없이 먹고 싶은 것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다 먹으면서 그렇게 1년여간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침에 보쌈 먹고 싶었는데 저녁 때 딱 보쌈이 그 기간 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자, 그 은혜가 크게 경험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렸었던 그 십자가 보수를 위한 특별헌금, 이렇게 행동으로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사택을 위하여서, 도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특별헌금 하나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이러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그리스도인 다움 15절 말씀까지 합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에 필요한 3가지, 그리스도인 다움은요, 마음만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니라 생각도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고 행동도 그리스도인 다움, 이 3가지가 다 고루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이야기하면서 지, 정, 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 생각, 정, 마음, 의, 삶이죠. 고루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몸을 깨뜨리지 않도록 지체의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렇게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도 되고 바로 이 평강이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말씀이 내게 충만히 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늘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항상 교회 밖에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감사. 마음에서 감사 제목 주시니 당연히 감사하고요. 또 감사할 일이 없어도 생각에서의 감사. 말씀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순종하면서 생각에서의 감사. 그리고 행동으로 감사. 이러한 감사의 모습, 이러한 그리스도인 다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 다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을 늘 주장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주님이 평화의 그리고 화목제물의 또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는 모습, 그리하여 지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항상 말씀이 거하게 말씀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다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할 때에 만날 때에 모임에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모습, 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는 말씀을 말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 우리 안에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령님의 뜨거움을 소유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열심히 드러내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행동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항상 감사, 주신 은혜 감사, 또 주실 은혜 감사,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 찾기에 힘쓰는 우리들, 그리고 행동으로도 드림으로도 감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